부산은 봄입니다. 참 많은 벚꽃들이 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사람들은 꽃이 예쁘고 향기롭고 화려하니까 꽃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지요. 근데 성경의 꽃을 보는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꽃을 한 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파리는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상이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 같은 인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벤트가 있고 오늘 그 무언가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확 쏠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가 꽃일까요? 열매일까요? 당연히 열매죠. 꽃은 호화롭고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여러분 복숭아꽃이 붉고 아름답지만 복숭아를 맺기 위한 것이고 사과꽃이 희고 아름답지만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벼꽃이 피기도 하지만 벼이삭을 맺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 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나무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 나무 가지이다. 만에 하나 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마 불쏘시개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가지, 짧은 가지, 굵은 가지, 잔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인용을 해보십시다. 형제님이냐 자매님이냐 집사님이냐 아니냐 사명자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신자냐 아니면 열매가 전혀 없는 신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은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쿨입니다.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베어내면 그냥 불쏘시개 정도,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을 때입니다. 한 송이가 수백 개씩 달려있는데 여러 송이가 맺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단맛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고 못 맺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진다, 버려진다, 쓸모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쓸모없는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싱싱한 것이지 물을 떠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In Christ 하는 신자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루리라. 더하시리라.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내가 버려져서 불쏘시개가 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시는 삶, 더하시는 삶, 풍성한 삶을 살 것이냐는 네가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10번이나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으라는 말이 매누는데 계속 머문다,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정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오늘날 크리스찬의 정의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정말 그런 것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아멘, 아멘. 주님,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들이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과 친밀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붙어 있어야 할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분이 선물을 해주셔서 300B라는 진공관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원도 껐다 켜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물하신 분이 이걸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뒤에 요만한 휴즈 2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톡 떨어진 거예요. 휴즈를 바깥 끼우니까 그 이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끔 우리가 전자제품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터넷 보실 때 TV가 멈춘다더니 하면 안내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원을 한번 껐다 켜보세요. 다시 리부팅 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메인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 인생에 뭔가 버퍼링이 생겼을 때, 무언가 정전이 생겼을 때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붙어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파리가 잘 날죠? 그런데 부산에서 미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비행기 좌석에 딱 붙어 있으면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생수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십니다. 여러분 KTX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18차량 정도가 객차가 있는데 이 객차가 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관차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기관차가 가는 대로 객차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인도하신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국가들이 전성기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독일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시점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에 그의 믿음의 승리가 영국을 그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조금 저물어가고 있지만 왜 저 땅이 복받은 땅이 되었습니까? 천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늘 외침만 받던 대한민국이, 원조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나누는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이 땅의 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붙잡혀야 합니까? 아니,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지치기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유실수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특히 포도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해물을, 신앙의 방해물을, 영적인 방해물을 제거하라. 가지치기 하라. 쓸모없는 일에 분주하지 말고 어리석은 일에 바쁘지 말고 신앙의 본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가지치기를 조금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잘라버리시고 심판하는 분으로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2절에 등장하는 제거한다는 아이네이는 아이로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한다, 우리 한글 성경 그 번역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들어 올린다. 이것은 성경 시대의 포도 농사법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철사나출에 이렇게 가지를 다 걸쳐서 포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도록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넓은 땅으로 포도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봄이 되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쭉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땅으로 누워있는 이 땅에 대이면 여기에서 잔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될 뿌리가 잔뿌리가 나오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닿지 않도록 돌을 혹은 나무를 해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기 해서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라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를 들려 올려주셔서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좋은 열매 맺자.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들어 올려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등 두드려 주시고, 아들아 함께 가자,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들어 올려 주시면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는요, 깨끗게 한다는 게 뭡니까? 포동선을 해보신 분들한테 껍질을 벗겨줍니다. 묵은 껍질을 벗겨줘야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깨끗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들어올려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해거리들을 벗어버릴 줄 아는, 제거할 줄 아는, 정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금융가인 알리 뒤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겉멋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어떤 왕들이나 귀족들과 사귀는 걸 좋아하는데 이분이 나폴레옹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프랑스로 갔더니 나폴레옹이 마침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로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이왕 나선 김에 내가 이탈리아까지 가서 한번 나폴레옹 황제를 보리라 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황제를 본 게 아니라 이탈리아 독립전쟁 중인 솔페리로라는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부상자와 죽음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황제를 쫓아 이곳에 왔는데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게 뭔지 아십니까? 국제 적십자 운동입니다. 여러분, 요즘 구급차가 지나가면 다 십자가가 빨갛게 그려져 있지요. 전쟁터에도 헬기나 어떤 구급차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요. 이분이 그 적십자 운동,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었던 위대한 운동이 전쟁터에서 화려함이라는 황제와 상인다는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는 1901년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흔적을 가지느냐? 방해거리를 잘 제거하는 사람, 가지치기를 잘 하는 사람. 우리가 주기마다 이 가지치기를 잘 해야 우리 인생이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 맺는 비결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뭐 해야? 죽어야.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말씀을 붙어 있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붙어 있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욕심이 죽어야. 나의 육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께 붙어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열매 맺더라.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주관이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아니지요. 우리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래? 주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주님 아멘입니다. 물어볼게요. 아멘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여, 너 이거 포기할 수 있니? 이거 버릴 수 있니? 이거 드릴 수 있니? 이거 멈출 수 있니?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의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좀 생각 좀 해보고 이야기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뭐 줄 건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갑시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지치기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순종은 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위험한 경고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거리나 삼거리나 오거리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자, 빨간불이에요. 가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파란불이에요. 근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빵빵해요. 하면서 막. 근데 사고는 안 나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는 말씀에 혹 불순종한 게 약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위험한 경고라는 겁니다. 빨간 것처럼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 아간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경고잖아요. 빨간불이잖아요. 근데 취했어요. 이스라엘이 퇴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는데 주님이 하라면 아멘, 하지 마라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란 카드 경고예요. 근데 빨간 카드를 탁 드는 순간 퇴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버리세요. 떠나세요. 순종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골리앗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더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성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22장 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짓겠다는데, 다 준비했다는데 하나님이 노해요. 그러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너는 짓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하나님께 좋은 일 하려는데 왜 막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이 믿음을 배우십시다. 순종의 롤모델. 하지 말라는 것에도 순종하는 다윗.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도 부르셨어. 연단하시고 가지치기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마더 테라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어 빈민촌에서 고아와 병자, 장애인들을 돌봤던 이 봉사단은 세계 126개국에서 4,400명이 모여 위대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한 단체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몽당 연필 같은 나도 내가 죽게 붙어 있으니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지치기 하고 들어 올려주시고 힘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순종해야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위로받지 마시고, 직분을 갖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